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이 올시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차리셨으니까 저거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로써 요한복음은 제51회 51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곧 2009년 5월 31일 날 첫 설교를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6월 6일이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 올시다. 본문의 문자적인 분량으로 봐서 요한복음은 총 45페이지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가 21페이지니까 정확히 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에 이른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요한복음은 아마 100회 남짓한 설교가 될 것이고 그것은 강해 설교로서는 아마 대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1년 정도. 따라서 내년 즉 2011년 6월 전후가 되면 아마 요한복음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교회 앞에서 성경을 강해하여 설교로 전하는 목사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처음 10년간은 별 생각 없이 설교를 만들고 또한 전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 10년 정도,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성경을 강의하는 어떤 권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할 때마다 좀 보통스럽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강해 설교는 권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구약 성경 모두 합쳐 66권이니까 강해를 한다 그러면 66번의 큰 사이클을 거쳐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어떤 성경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완료되기까지 교회 쪽으로나 또는 설교자인 저의 생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변화가 있게 되면 성경 강해를 중도에 멈추는 도리밖에 없겠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지요. 이것이 완료되는 데 소요되는 앞으로 1년간, 지난 1년 동안 해왔으니까 앞으로 1년간 첫째 서부한인교회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저의 생명 역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제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주여 요한복음을 끝낼 수 있도록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보통 차이가 큰 것이 아닙니다. 첫째, 요한복음 강해가 완료될 앞으로 1년간 저의 생명과 우리 서부한인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그 설교 사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요한복음 강해가 완료될 앞으로 1년간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 서부한인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설교 사역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쓰는 그런 쓰임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엎어치나 메어치나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여 년간 세월을 지나면서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또는 자기들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아주 쉽사리 혼동되는 게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 기록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뭐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족장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있고 또한 특별히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로 볼 수 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하나는 구약 시대에는 다니엘의 기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예수님의 기도가 비교해 보면은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걸 우리는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다니엘의 기도를 먼저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248페이지. 자,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을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월년에 곧 그 통치 월년에 나 다니엘이 서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으리라. 그겁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정확히 연수를 1년, 2년, 3년에서 연수를 딱 들어맞게 70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재건한 것은 516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다시 개축이 될 때까지는 70년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여호야김 3년의 첫 포로가 있었어요. 그것을 대충 606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가 귀환돼 돌아올 때 스룹바벨 때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한 것이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38년과 주전 606년 사이에는 약 70년 정도의 기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도 70년의 황폐함이 있었고 포로 귀환을 살펴봐도 약 70년간의 황폐함이 있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기 월등 전에 다니엘이 그 서책을 읽으면서, 즉 예레미야에 쓴 글을 읽으면서 아이고 70년이로구나. 그렇다 그러면 아직도 더 많은 세월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작심하며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겠지요. 그건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먼 데 끌려와서 포로로서 살고 있는지 하는 그 회개의 내용들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조차도 없었다 하는 식으로 쭉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바라보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모르죠. 아마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좀 당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당길 생각이 없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기다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70년이면 끝나는군요. 이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했지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에 바라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미리 예언된 70년이 좀 당겨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으시고 오히려 그보다 월등 이후의 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자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을 그냥 추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에서는 다시 또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또한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즉 다니엘은 기도에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로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통상적인 기도들, 그런 기도를 다니엘을 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간구를 안 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뭔가 아주 심각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올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가 어떻게 흘러가건 어찌 되건 그건 하나님 편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들들 볶아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간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하나님께서 좀 미리미리 알려주셔가지고 귀뜸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셔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가브리엘이다. 어이구 웬일이십니까? 너 지금 무슨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지? 예. 그게 앞으로 해서 1년 동안은 잘 갈진 몰라도 그 다음에는 그 비즈니스 때문에 네가 올무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하지 마라. 아,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서 꿈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가브리엘 천사요. 아니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만 자꾸 그러면은 그럼 날더러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얘긴데 이거를 해라.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1년, 2년, 3년만 버티면은 넌 아주 잘 될 거다. 할렐루야! 하고 계속 그 다음날 그거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안 알려주세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느냐? 일 다 끝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어이구
하고 비로소 알게 되고 주저앉아가지고 어이쿠 하고 알게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좀 사전에 미리미리 귀띔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좀 뭐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실수 안 하고 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지를 않고 왜 꼭 끝난 다음에 나타나시나? 그것은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모두가 어쩌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마음에 궁금히 여기고 또한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내용인지도 몰라요. 놀라우게도 오늘의 본문에는 그 문제에 관한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갈까요?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거 뭐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왜냐 바리새인들이 출교 내쫓는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완강하게 버티고 앉았으니까 결국은 쫓겨날 것 아닙니까? 여부코면 예수께서 미리 사전에 야, 너 회당에서 쫓겨나면 좀 힘들 테니까 답변을 하되 그렇게 심하게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똑같은 말도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말로 해서 일단 여기서 위기는 면해라. 이렇게 귀띔을 해주면 이 사람도 그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속용되었던 사람을 에크발로 했습니다. 쫓아냈다 그랬는데 강제로 쫓아내는 걸 말합니다. 강제로. 13절에서 14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있어봤자 회당이겠죠. 아니면은 성전이거나 그렇죠. 더욱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토론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라 그러면 뭐 회당밖에 없겠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회당에서 축출해냈습니다. 즉 출교한 것입니다. 출회한 것입니다. 쫓아냈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가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사후 대책도 필요하고 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이를 막아주시지 않고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나타나셨을까?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가 먼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기서 조그만 비즈니스라도 하나 하면서 돈이 넘치고 처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여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나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거가 잘 나가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참으로 예측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문을 닫게 되거나 또는 그 더 이상 못하게 된다 그랬다 하면은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이모저모로 도와주시는 손길을 바라보니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실까? 어떤 때는 그런 하나님이 원망도 됩니다. 미리미리 좀 해 주시지. 글쎄요.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간인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자식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부모가 그걸 말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든가요? 난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결코 접지를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아주 희한한 질문을 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인자를 믿느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자 그러면은 뭐 참 생소한 말이고 못 알아듣는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나 읽고 그런 사람들의 인자 그러면 그 예수님 얘기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유다 나라는 인자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피오스 안트로포는 사람의 피오스 아들. 그런데 그 인자라고 하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메시아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아주 분명하게 예시되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32번 사용이 되었고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26회 26번, 요한복음에는 12번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7번, 그리고 히브리서 1번, 계시록 2번, 총 94, 즉 94번 사용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5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사용되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비천한 상태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6절로 3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피스티오인데 피스티오는 to consider something to be true and therefore worthy of one's trust 또는 to entrust oneself to an entity in complete confidence. 어떤 사실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람이 true, 진실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 그렇죠? trust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그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스티오의 뜻인데 아주 참 이 오늘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의 하는 말을 바라보니 참 기가 막혀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 하는 거니?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하는 거니까
제가 믿고자 하지만은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를 내가 봐야만이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는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다? 계속 3인칭을 쓰세요. 왜 예수께서 나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예수께서 그라고 자꾸 표현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좀 보고 있는데 빤히 나다. 그리고 한마디 하면 되시는 것 아니에요?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다. 네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욱박질른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현혹한다고 믿음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통 교회에서들 뭐 철야 기도회나 무슨 부흥회나 같은 데 보면은 막 음악을 울리고 뭐 사람 정신을 다 빼놓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믿습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다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늘 눈을 감고 지내다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라본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먼저 바라본 사람은 누군 거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옷도 잘 입었고 참 사람들이 근엄하고 근데 그들은 자기를 회당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러고 다시 만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인자라.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래서 그는 인자를 믿는다라고 해서 절을 하는데 뭐라고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프로스쿠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쿠니오라고 하는 단어는 fall down and worship이에요. 단순한 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회당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회당에 그냥 담겨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고맙습니다는 말을 했을지언정 예배는 못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한테 예배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회당에서 쫓겨났을 테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 회당이라는 낡은 부대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로 들어간 것이옵시다. 이때 예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의 3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라는데 그 심판하는 방법이 참 희한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꼭 소경만 보지 못합니까? 눈 가려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돌아서도 보지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anytime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보는 자를 소경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세요?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보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이 보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마음문이 닫히고 그야말로 뭐 보거나 말거나 그냥 믿기도 싫고 안 하겠다 막 이런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믿고자 하는 것이 있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다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여만 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만 해주면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를 소경, 투플로스, 소경되게 한다는 것은 이 투플로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투플로스라는 것은 말이죠, being unable to see and understand예요. 투플로스, 소경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소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말이지요, 단순히 못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보여줘봤자 이해 못해요. 즉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복음서 내에 씨 뿌리는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그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을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13장의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며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뭐 읽고 들어서 누구나 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눈뜬 장님. 눈을 뜨고 보고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눈뜬 장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왜 그러냐? 그걸 들어서 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설명해주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듣게 되면 도망을 가요.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왜 안 듣느냐 그러면은 아니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자꾸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목사님 말씀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이게 헛된 일이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나는 그냥 놔두세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 변화를 갖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저들이 저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을 바라보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듣는 눈과 귀는 그들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지요.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이 되겠죠. 그렇죠? 온 갈릴리 회당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한 것을 살펴보면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천국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이미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돌아서서 한참 딴 데 다니다가 알아보니 어이쿠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게 천국 복음인데 왜 다른 복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이 사실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즉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른 복음은 있는 게 아니야.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거예요. 가짜예요. 없는 거야. 마치 우상과 똑같아. 우상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없는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르쳤겠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고 혼란시키게 하려고. 그걸 못 믿게 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국 복음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차라리 다른 복음이라는 게 확실히 진실되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없는 우상과 같은 것을 전하는데 전하는 목적을 살펴보니까 바른 길로 못 가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론이 싫어서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요. 그럼 천국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뭘까요? 천국 복음에 관해서 아주 심발릭하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잘 말한 게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은 뭐라고 그러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아랫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이 뭔가 그랬더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생각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뭘 자꾸 생각하게 하면 됩니까? 아랫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자연적으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죠?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거 잘 알죠? 어린아이에게 어떤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이 해로운 장난감이에요. 그럼 그 아이에게 그 해로운 장난감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새로운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뺏어버리면 애는 웁니다. 그렇죠? 울어요. 밥도 안 먹고. 다시 줄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장난감을 주면은 그 새로운 장난감에 훅 빠져가지고 옛날 장난감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인간들이 올시다. 위의 것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천국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만들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해. 아랫 것을 강조하도록 사람을 끌어내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 삶이 올시다. 개인적인 인생 삶, 사회적인 인생 삶. 물리적인 삶의 질, 육체나 재물이지요. 육신의 건강이라든가 사업,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문화적인 삶의 질은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삶의 질,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복음이 생겨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음이라든가 또는 건강복음 같은 거, 그리고 사회복음 또는 인생복음, 그 복음, 가스펠이라는 게 그 형태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에 들여다보면 전부 아래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의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가정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가정의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와요?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가정의 평화를 막 부르짖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천국 복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가정으로 가버립니다. 위의 것을 떠나서 아래 것으로 내려버려요. 비즈니스, 이 세상에서의 출세, 권력을 잡는 것, 이 세상에서 큰 예배당을 짓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등등으로 사람을 몰아가면은, 그러면은 예외 없이 그들 모두가 다 천국 복음을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자신이 선호하는 복음을 신조같이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을 동시에 같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삼박자를 좋아해요. 천국도 가고 일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삼박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미 경고하셨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해서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은 공존을 못해요. 절대로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지난 2000년간 성장해온 기독교 교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힘은 유대인, 곧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과 역학적으로 결속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시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들 간의 결속을 역학적이라고 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역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학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 교회가 핍박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천국 복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지배계급으로 들어서면서 온통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활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다른 복음에 눈을 뜨고 이를 받아들이면 천국 복음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생리올시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복음의 특성을 이렇게 보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것.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에 그러한 진실된 것을 알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 복음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마음에 받아들여 자리 잡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한 천국 복음은 그것 자체가 심판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주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일생 동안 저지른 일들, 업적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잣대가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누구든지 진실한 천국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줄 압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더러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구걸하지 않으세요. 기독교 교회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무기로 들이댑니다. 또는 인생 삶의 질, 자유주의 신학이 왕성해질 때 그 이후에는 선교의 활동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료 선교라 해서 의료진들이 따라 나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업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그 면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지요. 인생 삶의 질, 그걸 낫게 해주는 것을 무기로 삼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많은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러나 천국 복음은 그런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심으려고 애써온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선교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인지 아니면은 다른 복음인지 잘 생각들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 마지막 부분을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Meccae Himes to Floy as man.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Surely we are not blind, are we? 여기에 우리말 번역상에는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번역을 했지요. 근데 그 헬라어의 뜻은 우리도 소경인가가 아니에요. 아, 우리가 왜 소경이야? 그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소경인가가 아니라 그 번역은 고쳐야만 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가 소경이라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또 보고 있는데 안 그래?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부여돼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이거는 다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입으로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는 생각적으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온통 이 세상에서의 일들, 그것을 위한 다른 복음에 푹 빠져 있는데 바울의 말처럼 다른 복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는 것을 따라가니까 그나마도.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목적이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보다 교회 교인의 수를 늘리고 헌금과 봉사를 늘려가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는 교인들도 자신의 인생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을 복음으로 믿는다면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자신은 자기들이 천국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따라가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에다 천국 복음이라는 옷을 입혀놨구나. 이러한 사람들은 진실한 천국 복음이 와도 들어봤자 들리지가 않아요.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소경이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옵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예수께서 소경되었던 자가 회당에서 축출된 연후에나 나타나셨죠?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소경되었던 사람이 회당에서 축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축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이 축출당한 까닭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축출을 당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축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누구를 만나는 거니? 인자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 곳에 다리를 담그고 들으면서 이게 뭔가 저게 뭔가 라고 깨달음을 가지면은 내가 자신만만하게 다리를 빼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리를 빼기 전에 나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천국 복음은 다른 복음을 떠난 자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지 다른 복음에 다리를 담그고서 엔조이하고 거기에 섞여 살고 있는 사람이 길을 활짝 열고 천국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이 찾아가지조차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 복음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 복음은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천국 복음은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나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세상 복음은 제발 이리 와주세요라고 통사정을 하고 다니지만 천국 복음은 듣겠으면 듣고 말겠으면 말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요. 그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그리고는 몸을 담근 채 귀만 열고서 CD로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천국 복음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빠져나오지 않는 한은, 거기서 뛰쳐나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맞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역학적인 관계를 잘 좀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